자, 오늘은 41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역대상 16장 8절로 15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41번째 시간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우리 50일 기도학교는 크게 5가지의 주제로 나뉘어서 지금 우리가 41번째 시간까지 시간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41번째 시간은 기도와 영적 돌파라고 하는 4번째 우리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7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영적 돌파. 기도자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돌파에 대한 우리 바른 이해 그리고 말씀을 잘 새겨야만이 반드시 기도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시간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자리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날을 소망하면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는 낙심치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돌파하여라. 영적 돌파를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누구나 기도에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문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돌파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굴복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더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돌파해 가야 한다는 거죠. 여리고성이 견고해 보여도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성이 굳게 닫혔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성의 모든 벽을 다 무너뜨리듯이 우리에게 기도는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우리의 현실은 그 성이 굳게 닫힌 것 같아도 반드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제까지 영적 돌파에 대한 6가지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두 번째는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세 번째로는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네 번째는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다섯 번째는 자신을 돌파하라. 어제는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오늘 7번째 시간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라.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아멘이죠? 우리가 이 영적 돌파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는 사람의 필요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는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해요. 사람의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어른이 되려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은 몸이 커지게 될 때 그게 그냥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뜻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진통이 얼마나 크겠어. 우리 예수님도 그 진통의 시간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돌파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는 육의 작용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예요. 우리는 몸으로 기도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영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냥 되겠냐는 거예요. 육과 영의 그 간극들 사이에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돌파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을 사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영혼을 알 수 있어요? 아무도 그러나 우리는 영혼 속에 있는 거죠. 오늘 하루만 살 거 아니죠? 예, 그러고 싶은 사람만 아멘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이 순간만 있지 않다는 걸 알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건 순간밖에 몰라요. 어제도 모르고 내일도 몰라. 어제 뭐 드셨어? 생각이 안 나. 어제도 모르고 내일도 몰라. 그러나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죠. 예, 내일 있을 사람만 아멘 하세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기도자들은 아무리 그가 훌륭하고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시요 창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인 돌파를 하여야만이, 그것을 지나가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을 거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한계에 이르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돌파해 가십시오. 기도자는 반드시 영적 돌파를 통하여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오늘 역대상 16장 8절로 15절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고 늘 소망하던 일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법궤를 되찾아오고 그리고 그 법궤를 모실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이 다윗 왕의 소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게 그 법궤를 되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죠? 우리가 그 과정을 알고 있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어렵게 그 법궤를 드디어 이스라엘로 되찾아오고 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그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고 다윗이 노래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기도의 한계를 이기는 길은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보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되 한계 이런 분들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기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는 한계에 이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전적인 은혜를 소망하라. 오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기도의 은혜를 소망하는 말씀 중에 이런 비유를 듭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책은 좀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그 책에서 비유들도 좀 예적인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오할레스비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이야 뭐 폐결핵 이런 것들이 다 치료되는 병입니다만 옛날만 해도 폐병, 폐결핵 그러면 그 아주 위험한 병이었죠. 그죠? 그 당시만 해도 특별한 치료책이 없었고요. 그냥 쉬고 좀 편안히 있고, 그리고 햇볕을 많이 쉬십시오. 그러면 고쳐집니다. 그러면 환자는 자기가 자기의 몸을 낫겠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따뜻한 햇볕 아래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 그 햇빛이 주는 치료의 강선을 비추고 그 햇빛의 치료의 강선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냥 나를 조용히 햇볕에 내어놓고 그 볕이 주는 치료의 기운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이룰 것 같은 사람의 의로움과 사람의 힘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 폐결핵을 고치는 길은 햇볕을 많이 쐬고 그 햇볕에 조용히 누워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질 때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방편을 구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고 수고하였지만 한계에 이르신 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은혜를 소망하라. 나의 무력함을 그대로 내려놓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시면서 기도의 한계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라. 자,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말씀들을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라. 왜?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운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더라도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해도 혹 들어주는 자가 있지만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도와주되 반드시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무리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도와주되 무엇이든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만 도와줍니다. 사람의 도움은 사람의 능력만큼 받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무제한적인 도움이다.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한두 가지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사람이 하여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기도자들이여, 우리가 기도하되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소망하시기를 원하며 기도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찾을지어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한두 번 도움을 구할 수 있지만은 항상 도움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한두 번, 서너 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내 일생을 어떻게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나의 온 생애를 맡겨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는 언제든지 도와주신다는 것.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도 이렇게 전화를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조심조심. 때로는 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전화만 하면 도와줄 거야 그러고 아무 때나 전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신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는 그 사람이
깨어 있을 때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마 한밤중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전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그 사람이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할 때쯤 아마 여러분도 생각할 겁니다. 지금쯤 전화를 받을 수 있겠구나. 또 지금쯤 전화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전화 받기에 편하겠구나. 이런 걸 다 헤아리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마 여러분이 철야 기도하면서 아마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이 깊은 밤에도 세상과 사람이 다 잠들었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시다. 기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디서나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아멘.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은 모든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어디서나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멀리 유학을 보내거나 또 먼 곳에 여행을 보내거나 또 군회를 보내거나 하면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어. 그러나 부모로서는 그 자식을 도울 길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와는 도우신다. 어디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돕고 은혜 베푸시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이 모든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121편 우리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요, 통치자시고 창조자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있으나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영토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영원히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그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의 언약, 이것은 무엇이죠? 십계명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천대까지 베푸시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놀랍구나. 여러분은 우리의 자손들이 천대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기나 할 수 있어요? 생각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몰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천대도 있을 것이고 만대도 있겠죠. 그 헤아릴 수 있는 많은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돕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돕되 아무도 영원히 도울 자가 없습니다. 다 시간의 한계 속에 머물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한계를 돌파하는 길은 뭐냐? 우리가 그들에게 손으로 주고 힘으로 주고 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시간의 한계 속에 제한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심고 기도로 심고 기도로 심고 기도로 심는 건 영원하더라. 아멘이죠.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로 심은 것은 영원하였어. 그의 도움이 천대에 이르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삭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더라 그럽니다. 반드시 그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믿음의 유업으로 살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해도 이 기도의 은혜는 영원히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를 심고 심어서 나는 저들을 잠깐만 도울지라도 기도로 도우면 영원히 돕는 것이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계에 이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항복하는 거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항복할 때 하나님은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두 손 들 때까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몰아갑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불러서 모든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반드시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력한 것,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이 뭘 더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빨리 말해요. 사람이 가지고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죄 짓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주장하고 사람이 사람으로 행하는 것은 다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여호와십니다.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였어. 우리가 구하고 생각지 못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오늘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